왜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스가랴 9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성취된 날이기도 하지요. 나귀를 타고 주님이 들어오실 것이다. 그들을 향하여 사람들은 환영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호산나라는 노래를 부른다 할 때는요, 이 호산나가 찬양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호시에나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호산나 주일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자신의 겉옷을 깔면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그 입성을 환영하는 그런 날, 그래서 또 종려주일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이날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된다 하여 고난주일이라고도 합니다. 보여주고 싶으면 지금 보여주세요. 팜 선데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종려주일, 호산나주일, 고난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게 되겠죠.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오늘 항상 우리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나귀라는 동물은 저도 한번 보니까 참 작더군요. 성인이 그 나귀 위에 올라갔다는 것은 보기에도 우스꽝스러울 수 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겸손하지 않으면 보통 뭐를 타지요? 나는 위대하다, 나는 강력하다, 이걸 알리기 위해서 뭐 흑마를 타든지 백마를 타든지 막 위대한 장군의 모습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날 작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또 얼굴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여러분, 고난주일에 주님이 지나가시던 발자취, 고난주일의 행적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 일요일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화요일은 성전과 감람산에서 가르치시고, 수요일은 베다니에서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목요일은 최후의 만찬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날 이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그 금요일날 십자가에 오르셨습니다. 이 고난주간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일요일과 월요일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전 정화의 일을 하시기 직전에 지나가시는 길에 만났던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표현으로는 저주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오해하더라고요.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무신론자, 작가이자 철학자인 대단한 지식을 가진 분이긴 하죠. 근데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 글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가 과연 정말 사랑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것 때문에 왔다면은 이런 저주를 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어떻게 나무 한 그루를 그렇게 통째로 말려버리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자 이해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조금 시간을 내고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시고 다시 나오셨다가 다음날 또 들어오신 거예요.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 거예요. 배가 고프셨어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없을까, 제자들과 나눠 먹을 게 없을까 하다가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 그래서 이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겠지 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러분,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데 없어요. 그 이유를 마가는 변호사가 돼서 변호인이 돼가지고 무화과 없는 때다라고 말을 해주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때를 모르면서 마치 무화과를 얻으려고 하시는 모습처럼 이해하게 합니다. 이거는 오해라는 거예요. 왜 오해인지 하나하나 설명하지요. 자, 무화과 여러분 혹시 드셔보신 분 계십니까? 혹시라도 안 드셔보신 분 있으면 이따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먹거리에 왜 이렇게 제가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는 대추야자 분명히 준비했다 그랬어요. 좋은 걸로 왔어요. 그러니까 꼭 생명축제에서 무화과도 준비할까? 우리 아내가 지금 인상 쓰고 있습니다. 자꾸 뭘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대추야자나 또 무교병 이런 게 성경에 나올 수도 있는 내용이라, 무교병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고요. 대추야자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종려나무가 이 대추야자 나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른다 할 때 그 꿀은 뭐라고요? 허니가 아니고 대추야자에서 나오는 그 달콤한 진액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어쨌든 다시 이제 무화과로 갑니다. 무화과를 그림으로 보면 이렇죠. 되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저희 이름이 한문으로 보면은요, 없을무에 꽃이 없다, 꽃이 없는 과일이다. 원래 꽃이 열려야 그 다음에 꽃이 나야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열매가 맺는데, 이 저 나무는 특이하게도 꽃을 그 안으로 품는 게 아니냐, 뭐 그렇게 이해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물학자가 아니라서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근데 히브리어로는 테에나라고 부릅니다. 이 테에나라고 하는 말, 여러분 또 다른 그림을 보여드리면 이것이 무화과 나무의 원래 명칭입니다. 테에나.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요, 이 나무의 특성상 5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사과는 한 번만 맺습니다. 대부분의 나무는 한 번만 맺고 떨어집니다. 끝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5번 열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릴 때 좀 덜 익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파게라고 부릅니다. 파게, 덜 익은 뜻인데 이 파게라는 이 무화과, 이게 나무의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땐 상품성이었기 때문에 열리더라도 그대로 놔둡니다. 그래서 동네 애들이 먹거나 일꾼들이 그냥 따먹게 놔둡니다. 그래도 그 다음에 아직 4번이나 더 열리기 때문에, 그래서 무화과에는 파게라는 무화과가 있고 테에나라고 하는 원래 그 무화과가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여러분, 지명에서도 이 무화과라는 이름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을 읽었는데 1절에 보면 그 지명이 나오죠. 자, 1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했어요. 두 지명이 나오죠. 벳바게부터 봅니다. 이 벳바게라는 것은 베이트라는 집과 파게라는 첫 번째 무화과, 그러니까 어린 덜 익은 무화과, 뭐 이런 느낌의 파게라는 뜻이 들어가서 파게의 집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벳바게, 베이트, 파게, 벳바게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베다니는 여러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테에나와 연관이 됩니다. 베이트, 테에나, 베이테나, 베다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테에나의 집. 파게의 집은 파게가 많이 열린다는 말은 많이 나누어 먹도록 해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이름했을 거고요. 테에나의 집, 이건 진짜 무화과가 아주 많은 동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당시에는 이 무화과가 많이 있었고 그 흔한 무화과 나무를 주님께서 그날따라 그냥 무심코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어떠한 도구로 쓰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시기적으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무화과 나무가 언제부터 열리냐면 4월부터 열립니다. 4월부터 열려서 5번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는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6월절이거든요. 제가 늘 보여드리는 이스라엘의 절기 달력을 잠깐 또 보여드리면 태양력, 종교력, 민간력에서 불임절, 칠칠절, 나팔절이라고 하는 이런 절기들은 오늘 설명 안 하고 지금 말씀드렸던 6월절이 언제냐? 바로 4월이란 말입니다. 2025년도 6월절은 언제냐면 어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됩니다. 타이밍이 좋죠? 여러분, 4월 달이면
파괴라는 무화과가 열리는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에 같다, 이 말은 이미 파괴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파괴가 다 따먹혀서 그런지 아니면 그 나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화과는 무슨 무화과일까요? 마지막에 나오는 무화과. 예?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파괴의 때가 아니다 일까요? 테에나의 때가 아니다 일까요? 예, 이해 잘하셨네요. 테에나의 때는 아니고 파괴의 때는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파괴를 드시러 가신 건데 테에나를 드시러 가신 건 아니에요. 근데 그 파괴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무에게 말하더라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나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벚꽃아, 왜 너는 나를 닮아서 이렇게 예쁘니? 이러시면요, 여러분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그냥 잘 돌봐주시면 됩니다. 네, 사랑해 주십시오. 왜 여러분 웃지도 않으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네, 감사해요. 그렇게 좀 웃어주세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상하다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내용이 더 이상했을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직 때도 안 됐는데 무화과 열매를 얻으려고 하는 거에 대한 오해는 풀렸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오해가 또 생겼습니다. 뭐냐면 왜 예수님께서는 시장하다 하여 꼭 먹어야 되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 이제 가서 식사 때가 됐는데 음식을 차려내지 않으면 여러분 짜증내십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애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애들은 엄마 밥 줘 안 주면은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하루 바빴나 보지, 좀 늦게 됐지만 내 기다릴 수 있어, 딴 거 먹으면 되지, 그러면서 우유를 막 1리터씩 먹어버리면 되잖아요. 어찌됐든 여러분 화내지 마십시오. 화 안 냅니다. 우리 성인들이라면 먹는 거를 못 먹었다고 짜증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시장하신데 못 드셨기 때문에 나무를 저주했다고 그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보셨다면 참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끔씩 이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들을 주십니다. 소위 충격요법 있지요. 우리를 자극하시는 거예요. 알아듣게 하시려고 우리가 다른 생각하고 또 좀 뭔가 모르게 평범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서는 좀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주시려는 교훈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전 두 번째로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마가복음의 내용하고 비슷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2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마가복음에 없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막 잎이 떨어지고 나무가 막 생기를 잃어버리더니 곧 말라버린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면 20절에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이것만 봐서는 모르지만 꼭 마치 그 당시에 본 것 같기는 하죠. 근데 마가복음이랑 같이 보면은 다음 날 본 거죠. 제자들이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물어봅니다. 왜? 지금 우리처럼 어찌하여 왜 마르게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실까요? 예. 마가복음 11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20절부터 21절에 성전 정화 작업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이 랍비라는 말 선생님이란 뜻이에요. 선생님 보세요.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러분, 저주했는데 말랐어요. 이게 기적이죠. 우리는 나무에게 저주한다고 나무가 안 마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저주했더니 말라버린다. 이거를 또 기적이라고 말하기도 참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왜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로 해주십니다. 그 다음 절 22절과 23절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딱 봐도 믿음이죠.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어요. 열매가 없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 것은 열매가 없는 우리들의 삶, 즉 믿음이 없는 우리들의 삶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열매를 맺지 않았다고 말라 죽습니까? 라는 말에 대한 답은 믿음이 없으면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이 없는 상태가 도대체 무슨 상태길래 이렇게 말라버릴 정도가 되는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믿음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십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믿음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여인을 예를 들면서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가서 괴롭히면서 조르고 조르면 응답받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시겠냐,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기도다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기도를 할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를 등한시할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약해졌다, 믿음이 좋아졌다 그럽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연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지, 언젠간 해 주시겠지, 그래 뭐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실 거야, 그것도 좋은 믿음인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믿음 뭡니까?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맺어야 될 열매는 아이를 낳는 거나 전도를 많이 해오는 거나 아니면 뭐 헌금을 많이 하는, 물론 그것도 열매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라면 다 그것도 열매예요. 다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중요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1차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다?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거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께 거하겠습니까? 그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 믿는 것으로 인하여 구하는 사람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죠?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기도는 열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나를 위한 것도 있지만 내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열매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믿음은 무엇이냐? 기도일 뿐만 아니라 25절 다 같이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용서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용서하죠. 하나님, 내가 저들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너가 용서해라 하시면 예, 가서 용서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허물을 사해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여러분들을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이쪽에 서서 이쪽 사람 너무 미워하고요, 이쪽에 서가지고 이쪽 사람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나는 이쪽도 저쪽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또 팔짱 끼고 뭐 하는 거냐고 미워하고.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왜들 그렇게 미워하세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수준은 우리들의 수준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온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수준이에요, 우리 수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보다 좀 나은 사람 뽑았기 때문에 그들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우리구나, 우리 걸 그냥 거기다 빼다 박았구나, 우리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해요? 저 사람. 손가락이 그쪽을 향할지 모르지만 하나는 저 사람을 왜 저한테 주셨어요? 하고 하나님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머지 세 개는 뭐예요? 이그 너도 똑같다.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집에서도 그래요. 용서해야 돼요. 사실 아내가 하는 거, 남편이 하는 걸 보면은요, 이 배우자가 볼 때 말이에요, 상대방이 볼 때는 참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용서하십시오. 용납하십시오.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왜? 여러분들은 서로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한테 용서해야지 행복하다고 말씀하시고, 용서해야지 너도 용서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용서라는 것은 단순히 말로 용서하노라 이게 아니고요, 용납하고 그들이 나에게 오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지금 이 나라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용서하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용납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죽여야지 내가 산다라고 생각하면 우린 다 죽을 겁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원래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있으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선거도 다가오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딱 찍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하나님께서 써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용서하십시오. 그래야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잘 용서하는 사람들은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주님은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는 복이 있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하면요, 몸도 좋아져요. 건강해져요. 얼굴도 밝아지고요. 여러분, 하는 일마다 잘 풀릴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도 보세요. 참 포도나무는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농부, 그 관리하시는 농부로 인하여 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즉 농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농부의 관심은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까, 많이 맺을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농부께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용서받으셔서 여러분 깨끗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을 새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농부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아직 태나의 때는 아니지만 파괴의 때라고 보시면서 이
무화과나무 하나를 부교재로 삼으신 예수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건가? 나는 너에게 믿음의 열매를 원한다. 고용원 선교사라는 분이 계시는데 참 좋은 곡을 많이 작곡했고 작사했어요. 부흥한국이라는 이 앨범에서 나왔던 찬양인데 아마 중에 좀 젊으신 분들은 이 곡을 잘 알고 많이 부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 곡을 모르셨던 분도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거 부를 수도 있지만 부르지 말고 오늘 한번 들어보십시다. 한번 시작해 보세요. 이 부흥한국이라는 곡이 보여주세요. 보여주시고 저는 말을 좀 더 하겠습니다. 전주가 좀 길어요. 여러분, 이 부흥한국에서 만든 땅끝에서라는 이 곡에서 후렴에 가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께 가야 하는지 고백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주님 앞에 들고 가야 될 게 뭔가, 그래 주님 앞에 설 때 보여드릴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무엇인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소리를 조금만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계속 보여주시면 됩니다.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이시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
땅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저는 이 곡에서 땅끝이라는 단어에도 눈길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땅끝으로 가야 한다면 당장 비행기표부터 끊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김현수 목사님은 지금 땅끝에서 오셨는데 참 좋은 데서 계신다고 부러워하기만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땅끝이라는 표현은 다양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한계를 만났을 때도 땅끝입니다. 마치 절벽처럼 무슨 말을 해도 안 되는 사람, 그런 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주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 열매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우리가 인색하지 않게 주님께 드리는 예물, 주님 그것도 받으셔서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음을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 그 믿음이란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는 건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꽃들 많이 찍으시는데 꽃을 찍고 꽃 앞에서 찍으시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사진 찍기를 참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디 가보면 아니면 성지순례 가보면 합니다. 선교 나가보면 합니다.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다들 예쁘셔서 그래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남는 건 사진이야. 맞아요, 남는 건 사진이에요. 근데 더 좋은 말을 찾아봤어요. 남는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에 드셨던 음식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 1년 사이에 갔다 온 것 중에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별로 없을걸요? 네. 김성진 지휘자님, 어디 기억나는 데 있습니까? 생각이 잘 안 나죠, 그죠? 그런데요, 헌신한 건 기억이 납니다. 믿음으로 드린 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참으로 바쳤던 거,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지고 믿음으로 죽고 믿음으로 나를 쳤던 그 순간은 기억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